신명기 11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위를 보고 살자, 굉장히 단순한 제목이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눕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 자기 책상에다가 칼로 이렇게 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책상, 나무 책상 칼로 판 적 있죠? 이렇게 팠다고 하네요. 미래 대통령 김영삼. 그래서 글을 잘 써야 합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지만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래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봐. 성경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말, 이 말만큼 우리의 미래를 잘 표현해 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심습니까? 오늘 사랑을 심습니까?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아직 해가 떴지만은 구름이 껴서 해가 뜨지 않은 것 같은 이 어두움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충성을 심습니까?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을 심습니까? 그대로 거둘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심읍시다. 올 1년 동안 예배를 심읍시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또 사랑을 심읍시다.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을 심읍시다. 자, 좋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봐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래서 무엇을 심으시겠는가?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특별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순종을 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그 감리교 시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많이 연로한데 제가 젊었을 때만 지금도 젊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분의 책은 정말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런 분인데, 그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충북 제천에 있는 교회에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이야기를 자기 책에 썼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창세기 1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계속 앞에 있는 성도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하거든요. 그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근데 왜 할머니 이해를 못 합니까? 무엇을 그랬더니, 아니, 손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말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할머니가 믿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손이라면 모르지만 어떻게 말로?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천지를 창조하지 못하겠습니까?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할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 말에도 손처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면 할머니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믿지. 자, 목사님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한 바퀴만 좀 돌아보세요. 돌았어요. 할머니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했지. 당신의 말에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했지. 자, 하면서 이 목사님 설명을, 자, 할머니 말에도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한 대로 할머니가 움직였으니 할머니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시키는 대로 했지 하면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말을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는데 이 할머니만 이해를 못 하시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자기 집 청주에 돌아오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밤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다라는 거예요. 현주야, 목사님 이름이 현주니까, 현주야, 아까 참 아슬아슬했다. 그래서 왜요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할머니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너 어쩔 뻔했냐? 참 아슬아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현주야, 할머니를 일으킨 능력이 네 입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그 할머니의 순종이냐? 여러분들,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달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그러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트럭 한 대가 눈에 빠졌습니다. 저는 원래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이런 광경 많이 봤는데, 그런데 다행히 지나가던 힘 좋은 트랙터가 와서 이 와이어 쇠 줄로 탁 묶고서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구덩이 쪽에서 길 쪽으로 차가 거의 다 왔을 때쯤 이 와이어가 툭 끊어지면서 길까지 거의 다 나왔던 트럭이 다시 또 그냥 그 또랑으로, 논으로 또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트럭이 충분히 힘이 센데도 그 차를 묶어서 이끌어내던 철사줄이 이게 약하니까 이거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의 강도까지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의 양이 바로 그 사람의 축복의 그릇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릇이 크기만큼 또 은혜와 축복은 거기에 담기는 것이고요. 2020년도 정말 말씀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중에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애굽 땅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땅입니다. 여기 보니까 네 발로, 내가 발로 뛰어다녀야 얻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너가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물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애굽 땅은 종살이했던 이집트 땅이고요. 자, 이 부분을 10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그러니까 이제 발로 움직이면서,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주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땅에서는 내 노력으로 했다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일강을 물을 끌어다가 자기 밭을 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골짜기가 많아서 물을 댈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셔야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농사를 짓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요, 해밍웨이가 말했듯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노를 저어서 바다로 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서부터는 돛을 펴서 바람을 타고 바다로 갔다라고 말하는 이 시처럼 가나안 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만이 살 수 있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물을 대는 곳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물을 댈 수 없게끔 되어져 있는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를 합니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땅에 흐르는 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강이죠? 예수님 세례도 받고 하셨던 요단강입니다. 저기 헬몬산부터 흘러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에 한번 모였다가 그것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내려가서, 그게 이제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의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해발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무슨 물이야? 여러분들 그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은 저 위에 높은 데서 밑에 강물이 흘러가는 멋있는 모습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해발 마이너스 200m 산 밑에 있는 물을 어떻게 끌어다가, 바다보다 더 낮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그 강의 높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은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 그러나 순종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왜? 내가 1년 내내 케어해 줄게. 내가 권고해 줄게. 정초부터 섣달 그물날까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 말씀으로 부딪히는 거죠. 신문 칼럼을 읽다가 의미 있는 글을 읽기에 이제 타종교 이야기지만 좀 인용을 하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항상 큰 스님께 물었다. 깨달음의 맛은 무엇인가요? 앞뒤를 둘러볼 겨를도 없이 사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물었다. 쇠로 된 나무에 꽃을 피우는 비범한 분들이 아닌가. 스님들은 쇠로 된 나무에도 꽃을 피우나 보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닌가 하면서, 근데 그 다음 이렇게 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호통이 날라왔다. 스스로 맛을 봐야지 귀로 맛을 봐서 뭐하게. 그죠? 스스로 맛을 봐야지 귀로 그 달콤한 말이나 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맛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나오는 그냥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또 인터넷에서 또 뭐 라디오에서 그 얘기도 좋지만 그거는 단지 그냥 귀로 맛을 보는 거지, 정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1년을 순종하면서 살아보는 거죠. 순종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순종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2020년도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의 맛을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하늘의 축복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친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보는 것이죠. 하늘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신다고 오늘 또 14절 말씀에, 또 17절은 오늘 말씀을 좀 뛰어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을 열어 비를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이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구나. 어차피 물은 저 땅 밑에 해발 마이너스 200m 있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고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것이고, 우리 목회가 그런 것이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또 그 회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다, 이 생각하면은 마음이 넓어지죠.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마음이 좁아지면요,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좁아들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옹졸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좀 강팍하게 되어지고 좀 사납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나를 먹여 살린다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좀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넓게,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이거는 1965년도 김수영 작가가 이렇게 썼던 건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국어책에 없었는데 지금 이 시가 한국 국어책에도 있는 그런 시라고 합니다. 제목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1965년이니까 감안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이만 나와 있다고 분개하고, 1965년입니다.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긴데 이제 중략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작으냐, 정말 얼마나 작으냐. 그래요. 이게 이제 자기가 그 왕궁을 보면서 그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설렁탕 집에 가가지고 자기 돈 냈다고 왜 이렇게 기름만 주냐고 막
신경질 내고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욕까지 했잖아요. 예. 무슨 돼지 같은 뭐 XX 하면서.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은 한 푼도 깎을 생각을 안 하면서, 사실 깎아주지도 않지만 안 하면서, 우리 시장 가서는, 야채 가게 가서는 콩나물 파는 할머니로부터 조금 더 깎아보려고, 안 깎아주면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작으냐, 얼마나 마음이 작으냐. 저도 가끔 이런 생각,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참 작은 마음이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감사한 것은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마음에 또 예수님은 들어오신다는 사실은 또 그것도 기적이고요.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계란 파는 분이 장로님 하면 안 된다. 혹시 우리 교회는 계란 파는 분 안 계시니까. 왜 이제 그분의 목회 경험담이에요.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계란 파시는 분이 장로님이셨나 봐요. 왜? 모든 것을 다 계란으로 계산한대요. 뭐 카메라 하나만 살려고 해도 이거 계란 몇 판짜리인데, 뭐 청소기 하나만 살려고 해도 이거 계란 200판은 팔아야 되는데 목사님, 뭐 계속 그러니까 피아노 하나는 뭐 계란 한 10,000판은 팔아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계란만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근데 이분 뿐이겠어요. 저도 그렇고 마음이 계란보다 더 작은 좁쌀만 할 때가 너무나 많고, 아까도 말했지만 바늘 하나 꽂지 못할 정도로 작다고 느껴질 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14절의 말씀, 오늘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 이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내가 내 발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웅크려지고 쫄아지고, 이러다 나는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믿죠.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사는 길은요, 내 발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 내 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수 없고, 그런 분이 성공해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의시되고 뻐개고 뭐 교만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러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늘을 열어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생기면 잘 돼도 축복이고 안 돼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 1년 2020년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은 우리 앞이 아니라고요. 우리 앞이, 우리 위입니다. 위. 우리가 앞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의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앞을 걸어가면 앞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항상 저 위에 있는 것이죠. 저 위에. 하나님께서 왜? 위에서 계속 뭘 주시니까. 미래가 위에 있는 것이 앞에는 없잖아요. 앞에는 나를 막는 사람들만 있고, 앞에는 나한테 빗받으러 오는 사람들만 있고, 뭐 앞에는 나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잘 되면은 안 되기를 바라고, 안 되면 또 와서 같이 울어주지만 그 속마음은 또 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오직 우리의 미래는 위에만 있는 거예요. 위에만. 우리의 미래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 이따가 우리 찬송가 부를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하면서 막 부르다가 후렴구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할 때 저는 이게 오늘 설교하고 이 찬양하고 이게 뭐가 안 맞나? 앞으로 앞으로. 근데 딱 보니까 그 뒤에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앞은 항상 내 눈높이의 이 앞이라고 생각하지만, 천성은 하늘성이잖아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고 앞으로 가라는 거지, 당신의 눈높이에서 앞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보고 살아야 한다. 위를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순종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위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 첫 단계, 첫 제스처가 바로 위를 보는 겁니다. 왜? 위로부터 말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어디로부터 능력을 입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 주시는 곳을 바라보지 않고 맨 앞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 능력이 우리 품으로 안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 같은 거 탁 패스해 주는데 공을 바라보고 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그 공이 내 머리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더 고통인 겁니다. 하늘을 봐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탁 가슴에 농구공을 뭐 배구공을 했든 뭘 아는 수가 있는 거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출발해도 늦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앞을 보니까 지금 막 갈급하거든요. 앞에 막 벼랑이 있는 것 같고 앞에 호랑이가 달려오는 것 같고 하니까 뭐 정신없이 어물쩡물하고 피하고 하다가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여우를 피하다 뭐 호랑이를 만나고,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랑을 피하려고 하다가 뭐 큰 구덩이에 빠지고,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조금만 더 머물러 있어라. 신혼부부가 새 살림을 꾸미느라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새로운 막 냉장고 뭐 그 한국은 다 그 사는 거니까 뭐 또 뭐 이런 걸 다 가구 다 편지를 정신없는데 편지가 와서 뜯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고 많다. 내가 누군지 알겠어? 하고 물음표 딱 해놨어요. 라는 글과 함께 그 편지 봉투 뒤에 영화 관람권 2개가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2개가 탁 들어있는 거예요. 부부가 생각하기에 이게 장난기 많은 친구가 우리 고생한다고 이거 보냈나 보다 생각하고 물건을 다 들여놓고 어쨌든 그건 놔둔 다음에 잠깐 쉬러 간다고 하면서 영화관으로 달려갔어요. 영화를 재밌게 보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림을 다 털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방 안에 이런 쪽지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지? 이거 2시간 동안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뭐 왔다 갔다 3시간 되겠죠. 여러분들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가 왔다고 이게 사람이 주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마귀 사탄이 주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그냥 덜컹 그거를 받아들고 좋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를 다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위를 바라봐요.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나가야죠.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 말씀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님이 오시는 그곳을 보고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 오시는 그 방향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고, 그 짜증나는 일을 넘어서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한 난처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땅만 바라보지 말고 잠깐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도 다 성경은 이런 얘기입니다. 왜 자꾸 당신의 눈높이만 보고 살아가느냐. 앞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위를 바라봐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나를 좀 봐라 이거잖아요. 한 번만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될 텐데.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땅의 것은 다 썩을 것이거든요. 머지않아서 그것은 나중에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시선은 항상 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보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저 위이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땅을 차지할 때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근데 그 증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제 죽었어요. 두려움이 좀 있죠. 왜냐하면 지도자였던 모세가 없고 이 사람들 250만 이상 되는 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뭐 아주 노인은 없겠네요. 20살 이상으로 컸으니까 쫙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기 전에 싸움에 나가서 전쟁할 만한 그 남자들 다 할례를 해라.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남자들 포경 수술 같은 건데 그 외과 서저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받으라는 거예요. 전쟁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들 이 육체의 그 상처를 내는 수술을 하면 이게 되겠어요? 자, 여호수아 5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이 할례를 행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여리고성 들어가 전쟁을 치르기 바로 전에 남자들 다 할례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인들을 다 그렇게 외과 수술을 시켰다고 해보세요. 뭐 할례를 시키든지 뭐 맹장 수술을 시키든지 그런 일. 그러면 이거는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싸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신 거잖아요. 승리하게.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싸워서 얻을 땅이 아니야. 이곳은 내가 줘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야. 그때 여호수아가 하도 하나님의 이런 그 요청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군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텍사스에 가면은 오늘 감리교회 목사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애굽에서부터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광야 길을 가게 되잖아요. 광야가 뭐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선 사실 거기서 하늘만 봐야 되는 거야. 하늘만. 언제 비를 주시나. 왜냐면 사막에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사막에 뭐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시나? 내려주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주시나? 동쪽을 바라봤겠죠. 늘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곳이 이집트 나오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생활.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오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의 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마찬가지, 즉 애굽 땅을 나오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막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길이 있다. 사막의 지도를 보면 거미줄처럼 길들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데 지금 길로 나 있지 않고 지름길로 이렇게 반듯하게 지름길로 나 있지 않고 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일까? 인공위성에서 찍어보면 막 그렇다는 거죠. 이유는 오아시스를 들렸다 가도록 길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막의 길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해 주는 것이 그게 사막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오아시스를 들렸다가 가야 사막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다. 오아시스를 들렸다가 가는 사람은 무사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 무덤을 만들게 된다. 광야를 지날 때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겠다고 마음을 조급하게 먹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고 가실 때 광야를 지나면서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쉬게 하셨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 광야를 건너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오아시스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광야는 계속 이어진다.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아시스를 더 많이 들르는 사람이, 오아시스에 더 많이 머무르는 사람이 더 빨리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말씀의 생수를 받아 마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 길이라고 해서 다 길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길은 오아시스랑 연결되지 않은 길은 그건 로스트입니다. 잃어버린 길이에요. 그 죽음의 길입니다. 끝까지 가봤자 그걸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 마칩니다. 앞에 있는 미래에 보면 온통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평안과 안식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다 좋은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요. 우리 앞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툭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다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시켜서. 그러니까 올 1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시고 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아시스 되는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52주 가능하면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한 번 걸르면은 우리 물 못 마시는 겁니다. 힘들어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고 말씀 순종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